나는 믿나이다 메시지는 지난주까지 12번으로 마감을 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메시지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자가 없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나고 용기를 상실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어느 날 사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한 가지 사실을 물은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죠. 오실 그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예언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가? 그 사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마 그에게 닥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요단강변에서 만났을 때 그는 얼마나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자기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높은 자로 소개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그는 높으신 분이고 자신은 낮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는 망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세례 요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큰 의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증언하였던 사람, 자기 주변에 있던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세례를 주고 있는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감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었던 것이며 그리고 그 일들이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덧 그렇게
마음속에서 솟아나던 확신과 자신감과 능력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 아마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확신과 모든 믿음이 그만 어두워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보내어 다시 한번 확신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입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금 확신을 구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이 사역하던 요단강변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각 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도 일단의 청년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대가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그 시대에 나타나서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함께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이것은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전령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평가를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즉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엄청난 존재인 거죠.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즉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이제 완전히 상황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시고,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존재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일까? 천국에 있는 자들은 여자가 낳은 존재가 아닐까? 여자가 낳은 존재가 아니면 어떤 존재예요? 천사죠. 여기 천국에서는 이라고 할 때 천사들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그 시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했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놀라운 이적으로 이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선생님으로서 그 시대의 다른 랍비들조차도 가르침을 구하여 찾아왔고, 그 시대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조차도 찾아왔었던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물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믿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그이가 분명할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라도 알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어린 아이들도 알만한 바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지금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계시의 빛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은 계시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세계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 계시의 세계에서 뿐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에 있어서도 그 범위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의 범위는 땅끝까지 이르러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명의 크기, 이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들은 모든 세월, 모든 역사의 기간 동안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땅끝까지 마침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고,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도달하지 못했던 곳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신실하고 훌륭하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작은 자가 할 수 있었던 일에 비해 볼 때 그는 작은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이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속마음으로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살아왔거든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제가 다음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궁리하던 중에 막연하게 뭔가 이렇게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이렇게 오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들이 수많은 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이걸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뭐 이렇게밖에 못 살까? 정말 그럴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들은 이것을 모두 떨쳐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소망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 많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수없이 많은 분들은 마음속에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시대 자체가 컴플렉스의 시대예요. 뭔가 만족되지 못하고 뭔가 마음속에 상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같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이러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실패할까, 왜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할까, 뭐 온갖 종류의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평가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침해요.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이인에 포기하고 마는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평가했었던 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올 때에는 큰 포도송이를 이 막대기에다가 꿰가지고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당장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포도송이가 큰 것처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주 큽니다. 고대의 네피림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슬피 울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어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은 전혀 달랐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충돌을 했어요. 누가 더 많은 수였을까요? 메뚜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와 밥이 부딪혔어요. 자신을 메뚜기라고 낮게 평가하고 낙심하고 슬피 울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치질을 가진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혹시 이런 의미 아닐까 생각했던 것은 뭔가 남에게 말하기 곤란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밀 때문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제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혼자 속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우리 친구들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학교를 다 갈 때 저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왜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나는 못 가요? 그랬더니 너는 호적이 늦게 돼 있어. 나이는 같은데 저는 호적을 늦게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다 늦어요.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작은아버지 서울에 오니까 야 가서 출생신고해라 그리고 적어주더라고. 그래 그제서야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니까 나이는 집에서 세는 나이와 호적 나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보니까 얘네들은 다 나보다 동생입니다. 나보다 동생인데 얘들은 나를 친구로 대하는 거죠. 야 호이가 그런데 다 동생들이에요. 야 이거 이 자존심이 있는 이 사람은 그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친구니까 별다른 의식 없이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저의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너는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갔어. 이것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폐결핵을 알아서 고등학교 3학년을 2번 다녔어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휴학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3학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한 해 더 늦어서 학교에 이제 더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후배들하고 야 그러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쯤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건 2살, 3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그게 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두 번째 3학년 때에는 이 애들하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요? 안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걔네들도 저를 편하게 대할 수 없어서 자기들도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은 저도 얘들하고 친구처럼 놀 수가 없었어요. 서클 활동하면서 후배인 애가 같은 반에 있는데 얘가 저한테 나중에 하는 말이 저는 형 복학한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혹시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로 대해야 될까? 선배로 대해줘야 될까? 고민했대요. 근데 막상 오니까 제가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간 거죠. 친구로 대한 애들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제가 좀 얼굴이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접근을 안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 저는 이제 혼자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 입시 재수를 하게 됐어요. 한 해 더 뒤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1년, 고등학교 3학년 2번 다니면서 1년, 대학 입시 한 번 실패하고 재수하니까 3년.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하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하고 가운데 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이제 입학한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나이 사회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 사회, 이 사이에서 어정쩡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막 들어온 학생들한테 그냥 자신 있게 동생처럼 대하지도 못하고 군대 갔다 온 이 복학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그저 야자 친구처럼 지내지도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어정쩡함이 사실은 평생을 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것이 딱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한 번은 110kg 나가는 체구를 가진 우리 과의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허이경, 우리 과에서 형이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몸무게 말하는 게 아니죠. 어디가 앉아 있으면 혼자 무게 잡는 거예요. 혼자 무게 잡는데 그 비밀은 뭐예요? 3년이나 학교를 지체하면서 쌓인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서 자유를 앗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를 함부로 대할까 안 할까 뭐 이런 거, 내가 틈을 주면은 이게 친구처럼 막 달려들 텐데 뭐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저를 얽어매고 있는 거죠.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도 제가 가난한 가운데 성장했다고 짐작하는 분은 없어요. 누구든지 저보고 부잣집에서 여유롭게 정말 하나도 걱정 없이 큰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했어요. 친구들 중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늘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죠?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배려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달리 행동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한 친구 사이라면은 그걸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 배려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삶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왔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용기 있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렇게들 말씀하셔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많이 망설이고 많이 포기하고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도 그와 같은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에 짓눌려 가지고 살다가 아마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마다 저에게
절묘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나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제가 평생을 되돌아볼 수 봐야 될 만큼의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까지 이룰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괴롭게 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플렉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이건 마치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도 찌르지만 가까운 사람을 찔러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상처를 입혀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기 안 해도 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그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마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재벌이면은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권력자의 자녀가 되면은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프랜시스 셰퍼의 설교집을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No Little People이에요. No Little People. 즉 결코 작은 백성은 없다 그 말이에요. 결코 작은 백성은 없다. 프랜시스 셰퍼는 20세기 중엽에 스위스의 라블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열고 전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신앙을 배우고 경건을 훈련하고 전 세계로 다시 나아가고 하는 이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에요. 60년대에 히피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젊은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에 기독교 신앙을 상실한 채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던 이 젊은이들이 지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던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동일한 문제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요? 왜 나는 말씀이 약속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셰프 박사에게 많이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셰프 박사가 그 말을 듣고 어느 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떠올린 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는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봤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이건 나무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모세가 들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로 애굽 땅에 가서 이적을 베풀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말씀이 약속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로서 지극히 거룩한 이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라 할지라도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사용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